예레미야 49장 34절로 38절. 예레미야 49장 34절로 38절. 제가 받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치려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또라,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자기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은 전쟁과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은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어서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들, 또 민족들,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내려지는 지상에서의 심판이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했으며 전 세계적 전쟁들은 모두 20세기, 즉 1910년에서 1970년에 일어났다는 사실. 작은 전쟁도 아니고 페르시아 아벨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세계 지배도 아니었습니다. 191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1914년 7월 28일에서 시작한 전쟁, 1차 대전이죠. 3,888만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국가가 한 국가가 다 땅에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1940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의 사망수는 4,700만이 넘었어요. 4,738만 3,400. 이거는 최소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과 인구가 3년 사이에 몰살인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1950년에 일어났던 한반도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157만 7천 명, 15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이죠. 이것도 추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죽은 것입니다. 1960년에서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는 5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것도 추산입니다. 최소 5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크메르 루즈 군에 의해서 대학살을, 자기 민족을 200만 명 이상을, 그런 킬링필드라고 그러죠. 킬링필드. 내가 우리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지금 세대의 제 나이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부모님이 없어. 킬링필드에 다 죽었어. 그것이 다 20세기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 20세기에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21세기, 지금 우리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에요. 21세기를 맞이하는 주님이 오시는 세기의 바로 직전에 이 지상에서의 가장 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공산혁명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소련의 스탈린이 등극하면서 자국민을 2천만 명이나 숙청하고 살해했던 거죠. 예, 시비리아에서 죽어간 사람이에요. 자국민을 2천만 명이 죽었다니까. 곧바로 중국 모태통이 등극하면서 죽임을 당한 공산혁명, 문화혁명 때 무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 인구는
수십억이잖아요. 십몇억이잖아요.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 명인지는 몰라. 1980년, 1990년에 후세인이 쿠르드족 18만 명을 집단, 그리고 가스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동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네, 부시가 쿠르드족 학살 명분을 해서 핵 문의해서 걸프전이 일어난 거예요. 발칸반도 유고 내전에서 10년 동안, 단 10년 동안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최근이죠.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발칸반도의 5개국, 6개국에서 코소보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크로아티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라든가 그 5개, 6개의 나라들이 내전으로 14만 명이 그 발칸반도에서 집단 학살로 죽어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유엔이 그걸 지켜보다가 다 끝난 다음에 발칸반도로 들어가서 뭐 평화유지군이다 그렇게 해보는. 21세기 현재 2023년이죠.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예고한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세계대전 대학살이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큰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참혹한 전쟁, 세계대전이 2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가마구의 전쟁. 여러분,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크고 작은 이 전쟁이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계속 뭐 협상하고 분쟁하고 막 그러다가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폴란드와 조약을 맺었죠. 서로 불가침 조약. 히틀러가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 맺었죠. 서로 친구 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폴란드 침공했고, 몇 년 후에 히틀러는 소련 정복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군대를 들어가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전쟁의 조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20세기에 일어난 천재지변, 세계적 전염병,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사망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일어났던 천재지변은 지금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노아 홍수 빼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있어. 태풍이 더 강해지고 있고, 폭풍이 더 강해지고 있고, 지진이 더 커지고 있고, 기후가 더 급변하고 있고, 그게 전부 20세기 말에 점점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감지해야 돼요. 뭐 지구가 온난화된다, 뭐 북극 얼음이, 지금 남극 얼음도 지금 막 너무 녹고 있잖아요. 뭐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제 나라가 없어요.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 투발루 대통령이요, 유엔에 도와달라고 어디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한 줄 아세요? 수중에 들어가가지고 수중에서 그걸 발표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 사망주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시대적 표적이에요. 너희들이 노을이 있고 하늘이 붉어지면은 내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리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만 왜 이 세상의 표적을 보고도 깨우치지를 못합니까? 사람들은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게 남의 나라의 일이야. 저 우크라이나 일이야. 저 팔레스타인 일이야. 중국의 일이야. 그건 남태평양 일이야. 아프가니스탄 일이야. 지진?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세계의 지구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하다, 평화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게 마무리 단계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두 진영만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연루된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념이나 종교를 같이 하는 민족들 간의 종교적
신념, 이데올로기 전쟁.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이미 간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하마스 대원들이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북한제 무기들이 다량 발견됩니다. 대전차 휴대용 그 무기가 북한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무기도 있죠. 무기 있다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전 세계적인 연륜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에 무슨 천궁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몰라서 그렇지 공식 발표를 안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라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친러시아 국가들, 바르샤바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시리아나 북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유럽 연합이 있습니다. 나토라든가 나토 유럽이나 북미 연합이라든가 친미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전쟁. 또 거기에 친이스라엘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적대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적대 국가라고. 적대 국가에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친미,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중동에 여행을 가는 사람은 자살의 행위랑 같은 거예요. 이집트라든가 무슨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 이런 데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건 자살의 행위에 맡은 것이에요. 적대 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친이란 연합 국가들. 중동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양국으로 갈려 있습니다. 친이란 연합국하고 친사우디가 주랍하는 아랍 연합국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니파, 시아파 들어봤잖아요. 시아파는요. 마호메트의 후계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니파들은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칼리프가 될 수 있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린 거야. 아니다. 우리 혈통을 중요하시겠다. 아니다. 능력이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서 갈라져가지고 똑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니파, 시아파 하면서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또 테러를 일삼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은 적대 관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세력이잖아요.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연합 아랍 국가들은 친미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 석유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표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저것들은 변절자들이다. 지하드 사상을 배격하는 배도자들이다.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니파, 시아파가 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바로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지상의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들이 연합하거나 민족들이 분열하거나 적대하니까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관장 속에서 허락되고 이루어지는 양상인 것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점들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정치세계에 많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 팔레스타인이 왜 그렇다,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를 가진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은 1900년, 2000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1948년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왔죠. 유인이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했을 때 팔레스타인 기구가 가자 지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정착성에 들어가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주변 국가에. 중동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밀려가지고 난민이 생겼어요.
그 난민이 생긴 사람을 자치기구를 이스라엘이 만들었는데 그게 가자지구인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예요. 사해에서 갈릴리로 내리는 그런 요단강 있죠. 요르단강이라는데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서안지구가 바로 자치기구예요. 그 두 곳에 난민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자지구의 정권을 잡은 정권이 아라파트라고 해요. 피에로라고 들었죠. 피에로. 아라파트 정권이에요. 하마스는 나중에 나온 정권이에요. 2006년인가 투표를 해가지고 강경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전에는 아라파트였어요. 아라파트가 유엔에다가 우리 팔레스타인을 난민으로 취급하지 말고 국가로 인정해달라. 계속 그걸 상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난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봉쇄하고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그런 자치기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유입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밀려난 난민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자지구의 인구들은 계속 불어나서 그 당시에는 한 10만, 20만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수는 230만 명이에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집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섰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모슬렘 사람들은 인구 많이 낳잖아요.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아요. 230만 명이 그 아주 좁은 지역에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시보다 조금 커. 그러니 얼마나 작아요. 도안에 든 쥐와 같죠. 그래서 하마스 정권은 2006년, 2007년부터 아라파트 정권을 무능력한 아라파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된 것이에요. 하마스 정권의 집단의 배후에는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강경한 나라죠. 그래서 강경한 하마스 정권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과거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불렀죠. 페르시아.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랍 민족하고 달라요. 아랍 국가가 아니야, 이란은. 이란은 아리안 민족이에요. 유럽 계통의 인종이라고. 그래서 언어도 달라요. 페르시아어를 써요. 아랍말을 안 쓴다고. 아랍연합군은 다 아랍연말을 공통히 쓰는데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것이에요.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다리오 왕의 제국이었어요. 중동을 정복시키고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튀르키예를 정복한 놀라운 국가였다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킨 코레스 왕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레스 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쓴 왕이에요. 코레스 왕. 그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된 거예요. 코레스가 성경 예언 알았어요? 70년이 차니까 코레스 왕이 등극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시킨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는 친이스라엘 제국이었죠. 친이스라엘 제국이었다. BC 537년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제국의 절정기를 누렸던 번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그런 나라들의 분열이라는 것은 마호메트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호메트가 출생하고 죽으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같은 종교라고 해서 연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순위파 세력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고 친미 국가로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 누구 만났죠? 사우디 만나가지고 협상해서 지원해주겠다 했다고.
이재용 회장까지 그냥 날아가서 독대하고 거기도 그 사람들 오고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나라예요. 부를 축적했어요. 이란은 이러한 외교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친이란 순위파 연합국가들은 이란을 비롯해서 아르제바이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정권을 다 몰아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텔레반 정권이 다시 잡혔죠. 그럼 미국이 왜 거기에 개입했을까?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순위파와 시아파의 연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반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입니다. 모든 이슬람 세력의 연합국가와 이스라엘 그리고 친이스라엘 국가 간의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정권, 시리아의 헤즈볼라, 하마스 세력이 연합되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미국 바이든은 사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돌아섰어요. 많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죠. 바이든 정권은 제널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로 배치시킨 것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한국과의 국력과 군사력과 맞먹는 것입니다. 아랍 연합과 대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만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모든 아랍 연합을 겨냥해서 그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이 지중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바로 서쪽 바다 바로 그 앞이에요. 모든 사정거리가 이란까지 모든 사정거리가 다 들어가요. 작전을 위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심판과 또 징벌을 내리실지는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주변의 국가들을 제국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압박한 민족을 또 어떤 나라를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 이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이란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란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여기 이란에 시디기야 왕 시절에 예언한 것이지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중 적용이 되고 다중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에도 일어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엘람이라는 이 언급은요. 지금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이란을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는 한 예예요. 성경에 놀랍게도요.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우리는 뭐 서울, 대산, 부산, 인천, 그 다음에 로마, 워싱턴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잘 알아. 어디 있다. 근데 중동에 있는 나라에 지명을 대면 몰라. 이거 어디부터? 옛날에 있었던 것보다. 아니요. 지금 다 있는 도시들이에요. 다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스파냐, 아모스, 요엘 계속 보면요.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도시들을 엄청나게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문자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엘람에 대한 심판은 바로 페르시아 이란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가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흩어버리시라고 말하니 칼을 보내고 진멸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대환란 직전 또 대환란을 포함한 하나님의 마지막 교리적이신 분. 여러분들 천년왕국 직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라는 것은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정복할 때요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속국이었을 때는 그 보좌가 누구 거예요? 중국 명나라 거예요. 중국 명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 허락받았어요. 어디서 함부로 왕을 세워? 안 되는 거지. 청나라가 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시키냐? 아니, 그게 역사의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그 보좌는 그 왕국의 것이에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을 때 로마 시저가 통과할 때 그 보좌는 누구 거예요? 헤롯? 헤롯의 보좌이지만 그건 시저 가이사의 보좌예요. 가이사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리시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고 정복을 당한 민족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누구 보좌예요? 시저의 보좌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보좌를 세우시리라. 엘람의 보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좌? 예루살렘 하면 보좌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전 세계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관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관들을 쫓아내려라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보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었죠. 또 이것은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멸망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마도 이란과 이라크는 지금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시아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라크와 이란은 과거에 보면은요 적대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 신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귀환시켰잖아요. 이란에 의해서 이라크가 패망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 예언은 이제 미래로 이동해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이라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란을 통해서 이라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어디 있어요? 이란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왜 이란하는 거예요? 왜 이란 거예요? 왜 모든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텔레반이 이란 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준 나라가 북한 정부예요. 파키스탄과 이란의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한 나라가.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뭐라 했어요? 악의 죽을 이란과 북한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부시가 아버지 대리를 위해서 페르시아만 전쟁을 일으켜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이라크 침공하고 이란 침공한 것이에요. 지금도 미국과 가장 앙숙인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나라. 우리 한반도는 그런 나라와 대치하고 있어요. 북한은요, 중동에 있는 테러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탈레반, 그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북한 교관들이 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굴. 여러분들 하마스 밑에는요 전부 땅굴로 돼요. 지금 그거 드러나잖아요. 지금 지상군 투입을 지금 아마 오늘 아침부터 아마 어제부터 다르는데 전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좀 주춤했죠. 유엔이 계속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지상군도요 가자 지구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 땅굴이요 지하세계 경로가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모든 군사시설은 전부 지하에 있다고 보면 돼요. 전부 벙커로 돼 있어요.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겁도 없이 공격했을까? 지상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민간인 시설 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폭격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쑥대밭 만들어봐도 소용없다. 그걸 알아요. 모사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갱도는 지금 이집트로 통하고 있는 이집트. 서안지구 이집트로 다 통해 있어요. 고립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죠. 인간 방패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남쪽으로 다 이동시켜라. 빠져나가라. 경고하고 있지만은 하마스 정권은 아니, 자국민을 그냥 거기서 죽으라 이거예요. 니네가 희생하라.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지상군 투입을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겪게 될 거예요. 낮에는 아무것도 없고 밤에 나와서 지상군을 괴롭힐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돼요. 북한의 지하 갱도, 땅굴, 상상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없다 그러는데 그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보파? 친주체사상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러겠죠. 예, 우리나라 서울 밑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원주 가까이까지 왔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연계된 지역 가까운 곳에는요 전부 땅굴이 연결되어 있어요. 땅굴로 나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다 우리 남한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돼 있어요. 평양의 지하철 평균 높이가 200m예요. 지하경도란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자체가 대피소야. 벙커마스터도 버스터도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것이. 미국 국방부 관련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북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수천 기의 방사포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최소 수도권을 타격했을 때 25만 명이 1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 최소 25만 명이 방사포에 의해서 죽는데요. 그러면 왜 죽느냐?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언제 방사포가 날아와서 그 수만 발, 수천 발이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요격해요? 몇 개는 요격할 수 있겠지. 몇백 개는 요격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걸 다 어떻게 막아내요? 수천 발이 수도권에 투하됐을 때 25만 명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하겠죠. 우리나라 공군이 간다든가 여기서 또 K2가 그거는 나중 일이야. 죽고 난 다음에 일이야.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일이야. 선제 공격을 했을 때는 이미 한국의 민간인들과 우리들의 병력이 많이 희생된 후에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상군으로 밀려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한반도의 유혈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연합군이 먼저 타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타격해야 돼. 먼저 방사포가 있는 곳을 타격하고 핵시설을 타격하고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해야 한반도의 전쟁이 최소의 희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어차피 전쟁은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유엔이 막고 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미친 대통령이 나타나고 정치시장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선제 타격해. 그것도 어려워요.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 전쟁이 안 된다고. 작전이 안 된다고. 수도권? 네. 위험하죠?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결코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요, 마귀가 주는 종이에요. 마귀가 쓰는 종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이코패스 중에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를 암살하기 위한 작전이 계속 계도되고 있잖아요. 미국 특수부대가 가서 어떻게 한다는.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제거가 안 되면은, 정권을 제거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동 전쟁의 그 배후에는 역시 북한이 악의 축으로서, 부시가 말한 대로 악의 축으로서 이란과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키스탄도 핵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이북이 전수했는지 아세요? 그냥 전수 못하죠. 그걸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사라든가 미국의 CIA라든가 못하는 거예요. 전수를 못해요. 설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수를 못하는 거예요. 또 IAEA에서 계속 감찰받죠. 이북 정부가요, 과거에 파키스탄 영사관 대사를 죽여버렸어요. 죽였어. 자기네 나라 외교관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관을 이북에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관에다가 설계도를 숨겨서 간. 그리고 그 관이 이동할 때 거기에 설계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그런 걸 다 한다는 것이. 마귀는 계략가고 모략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영특한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 마귀가 자신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잘 몰라. 자, 중동의 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가들, 이란의 힘에 의해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에 의해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 페르시아의 힘에 의해서 정복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리아. 여러분, 이사야 2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거기 11절에서 보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두마는요, 페르시아 반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대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들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들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 하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지명이 지금 BC 7, 8년 전에 있는 지명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라비아 하니까 눈이 딱 들어가죠. 근데 두마 하면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 이게? 옛날에 있던 도시인가? 아니에요. 다 지금 살아있어요.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 드다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으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뺑칼들과 당긴활과 전쟁의 억압으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요 궁수들의 남은 수와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나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에 기록한 개념으로 칼, 궁수, 칼, 궁수, 말, 전차 이렇게 표현하죠. 불. 그러나 현대의 전쟁으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칼은 총이 되고 대포가 되고 미사일이 되고, 불은 폭탄들이 되고 원폭도 될 수 있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사가 그걸 받았습니다. 몰락할 것이야. 이거 어디에?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이집트로부터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중동은 세계대전의 화약고라는 걸 알아요. 모든 제국들이 중동에서 형성됐어요. 이집트 제국, 십자군 전쟁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무기토예요. 9차, 10차까지 유럽의 연합 기사들이 그 먼 땅에 와서 전쟁을 했고, 유럽 연합군, 심지어 영국의 리처드 왕까지 와가지고, 그럼 리처드 왕은 사자 신왕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 유럽 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먼 땅에 와서 모슬렘 군대와 테마 땅이라고 그랬는데, 테마 땅은 현재 테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테만. 그리고 메카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카,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메카는 마호메트가 탄생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상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제 큰 창녀, 큰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과 창녀들의 심판이죠. 이거는요, 메카와 연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누가 탄생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마호메트가 탄생한 것이거든요. 마호메트가 탄생했기 때문에 모슬람 종교가 생겨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옛 바벨론 종교의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 종교는 해와 달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해와 달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 보면 별하고 이 반달 표시 있죠? 해를 숭배하는 나라라고. 달신. 그건 여신이에요. 이스타롯, 비너스,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알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모하마드를 신격해가지고 그래서 바알 신이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건 메카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었죠? 메디나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카와 메디나의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 메디나와 메카에 가가지고 막 수천만 명이 막 돈다고. 뭐 금식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라마단 막 기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신이 거기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입니다. 다이아는 위대하도다. 알라는 위대하다. 똑같은 구어를 쓰고 있어요.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알라는 위대하도다. 그러면서 활복 자살하고 폭탄 테러 일으키고 충성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종교 창조입니다. 놀랍게도 메카라는 도시에, 사우디 메카라는 도시에는 그 주변에는 7개의 산이 있어요. 7개의 산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펼칠 때 전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자신의 보좌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에요. 그 메카를 다시 한번 신성시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죠. 캐피탈 도시가 됐고, 지금 황금동이 있죠.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어요? 메카는 모슬렘이 탄생한 나라예요. 모슬렘 신이 탄생한, 마호메트가 탄생한 나라. 뭐 마호메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 호사비 인간뿐이에요.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사상입니다. 마귀의 바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신격화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들이 나타나서 에돔, 암몬, 모압,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멸절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회생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21장 1절에는 21장 한번 보세요. 거기 21장 아까 보신데 거기 친절하게 답이 나왔네요. 저기 우리 럭한 목사님이 거기에 아람 모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침례교회 우리 강사들이라든가 또 러크만 일찍 있는 러크만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다 여기에 아주 너무나 자상하게 다 기록했어요. 아람 모슬림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소재물 달아놨잖아요.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바닷가라고 말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나라들, 세계의 중심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예요. 땅의 중심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중, 메디테리안 씨라 그래가지고 지중해예요. 거기에서 역사의 모든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바닷가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나 남쪽에 있는 회로의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이라니까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했을 거야.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했을까? 아니요. 성경은 일단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실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실현된다. 산불이 왜 일어나요? 회오리 바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산불이 일어날 일 없지. 집단 하와이가 그렇게 탈 리도 없고 동해에 산불이 그렇게 날 리가 없지. 그냥 거기서 끄면 되니까. 무서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점화됐을 때 어떤 양상을 가지는 거예요? 자,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여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오 엘람아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포위하라. 자, 엘람은 페르시아고 이란이고 메디아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티그리아스와 유프라테스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입니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연속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 메디아야 포위하라.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통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러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떤 것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집에 물만 안 나고 전기만 꺼내도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죽었어. 행방불명됐어. 납치됐어. 서로 중무심이 불을 타듯 올라가. 보이는 게 없겠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신을 원망할 거예요. 바닷가 광야,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역에 있는 도시들, 케달, 드단, 메카, 테만, 메디나. 하나님께서는 동맹국가들이 적대국가로 돌아서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적대국가의 국가들이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원수국가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미국과 일본은 원수국가였잖아요. 원수국가였대요. 그 전에요. 내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지금 조지 부시 그 아버지, 조지 부시 2세가 처음에 일본 순방을 갔는데 그 일본 그 천황을 보자마자 그대로 그냥 쓰러지더라고. 확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정상을 보니까 이상해. 그런데 조지 부시는 태평양 전쟁에 파이로트로 참전했어요. 태평양 전쟁에. 그래서 그 일본 본토를 침공할 때 그 무슨 그 송진소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투기를 타고 갔는데 일본 대공포여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그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근 바다에 일본 앞바다에 불시착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명인가 5명이 그 동료들하고 그
승무원들이 군인들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4명은 일본에 생포돼 가지고 산채를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군인들은 미국 조정사들이 불시착하면 낙하산 타고 가면 그걸 생포해 가지고 간을 꺼내 먹었다잖아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증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국 포로들을 학대하고 처참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는요 그때 그걸 알아가지고 필사적으로 육지로 안 헤엄치고 바다 쪽으로 헤엄쳤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시 때. 그 자기 동료들은 다 살해돼가지고 인육으로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20세기에 와가지고는 미국과 일본이 형제국가가 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참전해서 적대 국가로 서로 죽이고 원수같이 나는데 이제는 악수를 하는 우방으로 그게 이 지상의 나라들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장하실지 몰라요. 마귀들이 어떻게 이 지상의 민족들을 좌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양상한 아랍 연합군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이게 하실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게 한다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상의 연합군들은 뭔가 모이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모이는 거예요. 뭔가 모인다, 연합한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서방 국가이든 아니든 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 원래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요. 국경을 만들어서 다 제국기 하나님께서 같은 혈통을 해서 다 국경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꾸 모이는 거야. 그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종교통합, 인종통합 평화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사국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왜 선제 공격할 수 있을까? 의문이죠. 자살행위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하마스의 군사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대의 탱크가 있고 전투기들이 있는 그 나라를 왜 선제 공격했겠어요? 수많은 해석이 나오지만 진짜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30만 명의 생명을 걸고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건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음모론도 있잖아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탄핵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 엘리트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이스라엘에 선량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 하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똑똑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스콜본, 일루미나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월가 세계 정부 음모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시리아계 모압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 혈통을 가진 시리아계 모압 유대인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혼혈이에요. 유다가 혼혈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오는 다시 부활해서 육신을 가진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은 다른 타 국가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군수 산업을 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왜 일어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를 소비해야 돼요. 월남전, 한국전쟁. 여러분 한국전쟁 통해서 누가 부활했어요? 일본이 부활했잖아요. 한국전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일본이 있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
막대한 물자를 찍어냈어요. 패망했던 완전히 원자폭탄으로 몰락했던 나라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단 몇 년 만에 선진국으로 부상한 나라예요. 숨은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수세살 부활, 무기 판매, 통화가치 상승, 대공황에서 탈출해야 돼요. 미국이 대공황이 있을 때 1차 대전에 의해서 미국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1910년대 여러분 미국 대공황이 왔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수많은 무기와 물자들을 유럽에 공급했어요. 또 2차 대전이 일어났어. 수많은 군사 물자들과 식료품들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대격한 거예요. 미국이 회생이 된 거예요. 패권주의가 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전 세계 패권. 뭐 미국 사람이 몇 명 죽고 뭐 어쩌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정권을 다시 부활시키고 회생하게 되는 거죠. 혼들은요 희생자야. 이 혼들은 희생자, 끼어있는 희생자라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희생되는 것이. 월남전쟁, 미국이 억지로 통킹망 사건으로 전쟁에 개입했죠. 아무 명분이 없어요. 공산주의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그건 명분이죠. 평화를 위해서 명분이죠. 대한민국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명분이죠. 거긴 전부 돈이야. 전부 돈이라고. 정권, 돈, 모든 것이 있어요. 팬덤이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이라고. 중국과 미국이 짜서 팬덤이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인다 이거. 백신 팔아먹는다 이거야. 전부 돈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말했죠. 암은 이미 정복되었어요. 모든 거의의 불치병들이 미국 식약청에서 치료약을 허락을 안 해줘. 치료약이 나오면 그거 다 불법이야. 그걸 함부로 썼다가는 다 감옥행위야. 법정에서 다 감옥행위야. 암 다 고칠 수 있는데. 불치병 대부분 다 고칠 수 있는데. 유대인 배후에 유대인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전역에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배후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인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일수록 마귀의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급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도처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전쟁들과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상의 민족들을 모을 겁니다. 명분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제거한 이내 자신만의 평화를 위해서, 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 장에서 몰아내겠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하마스 병력 중에 러시아 언어가 사용되는 군인들이 포착되었다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곡과 마곡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복하는 일이 북쪽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복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의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망했습니다. 남북전쟁, 한반도전쟁 모두 북쪽에서 침공한 거예요. 최종적인 북쪽이 어디죠? 북쪽에 계시는 왕이 오신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 11장에 보면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는 북쪽에서 오는 왕이에요. 시리아 쪽에서 오는 왕이에요. 그러나 더 북쪽에 계신, 우주의 북쪽에 오신 마지막 정복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북편에서 온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표적들을 성경을 통해 분별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합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하고 분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5장